자,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 네, 오늘 성령 시대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 전하는데요. 5번 정도,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2번 정도 더 이렇게 진행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나요? 예, 그런데 성령님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경험되어져야 하는 성령님. 네. 성령님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하수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거룩하신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지, 그분은 심부름꾼이나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계급을 두듯이 그렇게 두시면 안 되고요. 오늘도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하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이해되게 하신다. 이 차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신다. 느낌과 차이를 잘 아시겠죠? 그러하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직전에 그분이 하신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나에게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는 것이다. 이렇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소멸되면 여러분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상처투성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이전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죠. 더 심각한 것은 따라합니다. 성령 없이도 행복하다면 그건 여러분 더 심각한 거죠. 성령 없이도 행복하다, 성령 없이도 충분하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뭔가 여러분 착각하고 계시는 것이고, 삼손처럼 머리가 잘렸지만 자기의 힘이 소멸된 것을 몰랐어요. 자기가 묶임을 풀려고 했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소멸하면 평소엔 잘 몰라요. 큰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 이걸 이겨보려고 하면 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이 참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으로 교제하라. 저는 이제 89학번입니다. 89학번인데 20살 때부터 전도사님 사역을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양재동에 있는 장로교회였는데 영생교회라고, 그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어머님이 그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아버님하고 기도하면서 거기 가서 봉사하고 개척교회 목사님 도와라. 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방도 제대로 안 얻어주고 그냥 목사님에게 맡겼는데 그 목사님이 신혼부부인데 방 한 칸에 살아요. 그럼 나는 어디 살아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날부터 저는 예배당 의자에 누워서 1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 주방에서 밥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지만, 말은 전도사님이지만 사실은 그 교회 뭐예요? 거의 심부름꾼이에요. 예배 드리다가도 누가 물이 필요한 물도 떠다 줘야 되고, 또 주차 관리도 해야 되고, 목사님이 주보 복사 이런 복사도 해야 되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거의 저는 그렇게 내가 교회를 예배하러 왔는지 일하러 왔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신학교 3학년쯤 됐는데 우리 성결교단으로 이렇게 오면서 용산에 있는 남북교회인데 상가교회인데 거기는 한 70-80명 정도 모였어요. 따뜻한 가정 같은 교회였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전도사님이니까 사역자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예배 전에 물도 떠다 놓고 주보도 복사하고 청소년부도 하고 어린이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북치고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건 내가 교회에 이거 일하러 왔나 예배하러 왔나 혼동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지점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이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러 교회 다니나 일하러 다니나 이런.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내가 지금 일하러 왔나 예배하러 왔나 이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어떤 증세가 오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하는 것이 좀이 쑤셔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 일어나서 밖에 나가야 되고 예배 시간에도 아무 특별한 것이 없는데 메모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니 사역자로서 어린들에게 말씀을 주고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주고 청년들에게도 말씀을 주고 목사님 어디 가시면 주일 대예배도 인도해야 되는데 내 안엔 뭐가 된 거예요? 완전히 내 밑바닥은 다 고갈돼 버린 거예요. 고갈돼 버린 거예요. 설교하라 그러면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책 갖다가 그냥 이렇게 뺏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또 교인들은 또 은혜를 받더라고요. 또 그걸 가지고도 그냥 참 용해요. 교인들이 다 훌륭해요. 목사보다 전사인 제가 그때 성도들이 더 은혜로워요. 저보다. 왜 은혜를 받으니까 거기에도 참 놀랍다. 근데 제 안에 뭐가 생기냐면 탈진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곤고함이 오는 거예요. 전도사인데도 그 남북교회를 가려면 용산 철교를 지나요. 전철을 타고 어느 날 너무 영적으로 곤고함이 오니까 심지어는 강물에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영적 곤고가 막 몰려오니까 이거는 몸이 아픈 거 이상이에요. 영적 곤고함은 이게 더 피곤을 넘어선 고통이에요. 이게 불면 걸려서 잠을 며칠 못 자고 오신 분들이 잠을 자려고 이렇게도 안 되고 그런 짜증남 있잖아요. 짜증남.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건지 내가 밖에 있는 건지 하늘에 있는 건지 땅에 있는 건지 내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 근데 당시에 그 교회랑 가까이 온누리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한참 핫할 때죠.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이니까 어느 날 그 예배에 참여했는데 하영주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설교 제목에서 은혜를 딱 받아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일꾼이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자. 일꾼이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일꾼으로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오면 제가 그랬듯이 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없냐는 거죠. 제가 21년 태교원교회 목회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주방에 가 있거나 카페에 앉아 있거나 예배 시간에 특별한 일 없이 밖에 배회하거나 성도들이 섭섭할 정도로 그건 이제 호되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예배에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배에 폭탄을 맞아야 한다.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은요. 예배에 폭탄을 한 번씩은 맞으셔야 돼요. 은혜의 폭탄을. 은혜의 폭탄을 한 번쯤은 강하게 맞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설교하는 게 힘들어 보이세요? 쉬워 보이세요? 힘들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설교하려고 하지 않고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지만 나도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설교를 성도들에게 한다 하지 않고 말씀을 내게 하고 또 성도들이 듣는다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말씀을 듣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전에 예배하고 예배하면서도 예배하고 여기에 끼어있지 않으면 훅 하고 갑니다. 훅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와 같아지는 거예요. 시몬과 같아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바람에 나는 뭐와 같아요? 겨와 같아요. 뿌리가 없으니까 시험에 날마다 흔들려요. 바람만 불면 흔들려요.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왜요? 뿌리가 없으니까. 한번 더 고백해봐요. 하나님은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예배자로 부르셨다. 오늘 예배를 통해 폭탄을 한번 맞아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 폭탄을 맞아야 돼요. 한번 폭탄을 세게 맞아야 돼요.
거기다 일주일에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는 분들은 좀 난데 주일 한 번밖에 안 오는 분들은 진짜 오늘 성령의 폭탄 맞고 가셔야 돼요. 아멘.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요. 성령의 폭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폭탄, 성령의 폭탄을 맞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해요. 일꾼이 아니라 예배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어떤 분들은 일을 자꾸 더 해야 되냐고 하지만 일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은혜를 받죠. 그러면 일을 사랑하니까 더 하게 되는 겁니다. 더 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예배만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라도 잘못 해석해서 아무것도 시키지 마, 목사님 예배만 하라 그랬어,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없겠죠. 여기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한 번 더 고백해요. 여러분, 예배만 하자. 예배를 해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성령의 폭탄을 맞으면요, 다른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뜬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냐 하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 또는 성령의 견인이라고 말하는데, 견인이라는 것은 견인차이죠. 견인 자동차. 앞에서 끌어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여러분 수능에 꼭 납니다. 이거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거 놓치면 끝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따라하세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빨간 글씨로 동그라미 여러 개 치세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충전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예배만 하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배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가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노동은 예배라는 노동이에요. 이 예배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모든 것은 태산도 조그만 동산으로 바뀌는 거죠. 큰 문제도 콩알 같은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 교회에 오실 때 예배 은혜 받는 사명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예배의 사명을 가지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기를 사명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5절 읽어보세요. 같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동그라미 쳐야 돼요. 뭐냐면 따라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심히 하면 많이 맺는다고 안 그랬어요. 성경은요.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따라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지혜로운 분들이잖아요. 조금만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답이 나오거든요. 한번 따라하세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오늘 성경 말씀을 봐보세요.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싱싱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싱싱한 거예요. 일을 많이 해야 싱싱한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 싱싱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싱싱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게 충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충만 아닙니까? 뿐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배부른 식탁을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 배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오늘 식당에서 밥을 하셨는데 여러분
육의 양식도 먹어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영적인 배부름을 먹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하는 거예요? 쥐하러 먹는 자로다.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따라합니다. 쥐하러 먹는 자로다. 이 묵상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하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읊조린다.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한다. 또 이걸 먹는다, 되새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을 해요. 딱 비춰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내게 꼭 맞는 말씀을 먹게 하세요. 물송이보다 더 달고, 여러분이 달고 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부르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배부르게 드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부르게. 오늘도 내가 뭐 하러 교회 오신 분들은 틀린 거예요.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성가대는 찬양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고요. 저는 말씀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예배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시간을 통해 배부르게 먹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밤낮으로 먹는다. 첫 번째, 성령님으로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살아가는 기쁨,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요, 다시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이 있구나. 연약함이 뭘까요? 우리의 약함은, 진짜 우리 연약함이 뭔지를 보세요.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연약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요,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해요.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모른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잘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뭐예요? 그거를 이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옆에 사람 보면서 해줘. 시작.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아멘. 성령님 뭐 하신다? 여보, 이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들리십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친히 간구하신. 그러면 성령님이 진저리를 치며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아이가 막 걸으려고 일어났을 때 이거 스스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죠? 걸음마 수만 번 넘어지면 아이들이 일어나는데, 그 아이들이 막 일어날 때 엄마가 도와주고 싶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느낌이 옵니까? 이거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게 느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양자 집사님 동생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분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더만요, 여기 들어보니까. 근데 별을 하나를 달았어요. 그리고 제대하고는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하늘에 흐르는 에너지를 연구하시는 분이, 기와 에너지와 이름 장명 이런 거, 철학 이런 거 하시는 분이 되셨는데, 누나가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이 동생을 잠깐 쓰러뜨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볼 줄 알더만요. 목사님, 먼 곳에 한 분이 오는 느낌을 자기가 받았대. 날 보더니. 참, 사모님하고 집사람하고 갔다 오면서 그분이 용하네. 그분이 또 그래요. 목사님,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또 그러는 거야. 뭐 더 있다고? 근데 그랬죠. 맞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같이 오셨다고. 할렐루야. 에? 아멘? 저거 대화하는 동안 누나가 옆에서 서가지고 그냥 막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마음이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이거를 훈수를 들면 동생이 누나한테 막 부지런을 내고 성질을 내고 짜증내고 안 하잖아. 말은 못하고 목사님하고 1시간을 했어요. 1시간 대화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늘에 에너지가 오남리에 모여 있다고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기가 충만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맞다고. 성경에도 에너지와 기가 나온다고. 우리 동그랬었어. 무슨 얘기인가? 성경에도 성령의 충만함이란 단어가 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하늘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이 부는 것이다. 하늘에 우리가 새 힘을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에너지를 주시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시네요, 내가 그래서. 예. 1시간이 지나고 누나가 옆에서 그냥 안절부절이야. 그냥 목사님한테 실수할까봐 그냥 나한테 밥을 대접한다 그랬다가 좀 있다가 나보고 대접하라 그랬다가 태어나면 교회 한번 오시라 그랬더니 그 비몽사몽한 가운데도 한 번쯤은 가지요 그러는 거야. 한 번쯤. 말을 바꿨지. 한 달에 한 번 오세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쯤은 가지요. 제가 그래. 누나가 안절부절해. 손을 잡고 제가 그 강박한 여러분 저녁 장교한테 따라하세요. 난 따라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도 있었어. 사실 마음에. 따라하세요. 예.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따라하는 거예요. 나 간 다음에 누님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박 집사님? 안 그랬어요? 예. 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그걸 내가 이 간절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안절부절하는데 동생이 입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말씀 보여주세요. 자,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15,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묶여가지고 마귀의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녹여버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다 짓밟아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 자, 16절 보세요.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속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15절 하반절 보세요. 15절 끝절.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안 해. 아빠 이렇게 호칭을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권세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인간과는 괴리가 있고 벽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가 많고, 하루에도 12번이 아니라 정말 셀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읊조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한번 해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면 지금은 은행에 문을 확 닫아버리지만 옛날에는 30분 여유가 있었어. 30분 정도. 그러면 통장을 갖다 찍어. 등록금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 집에다 전화를 해. 보낼게. 이 시간 다 되는데 보낸대. 그럼 은행을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 등록금이 안 왔는데 왜? 우리 저 병민이 같은 나이대죠. 뭐 병민이 같은 나이대인데 돌면서 하나님 등록금이 안 왔는데 5분 전에 가 찍어. 안 들어왔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 아들아, 나는 부자다. 부자면 뭐해? 돈을 줘야죠. 부자면 뭐해? 돈을 줘야. 등록금은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부자면 뭐해, 아버지? 그냥 하나님 그러시는 거지. 나는 그때만 봤지만 하나님은 지금을 보신 거예요. 나의 지금을. 그리고 이 도목사의 20년을 보신 거고, 아니 더 멀리 내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할 그날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힘들잖아요. 사택을 저 관사두에 빌라를 하나 얻었는데 한번 얘기했죠. 500에 40만 원짜리 얻었는데 다 무너지는 집을 얻었어.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와 천식이 있어가지고 장판이 다 곰팡이니까 사모님이, 난 철없는 남편이지 뭐 머리만 대면 자는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 나한테 오다가 애들 천식하고 아토피 있는데 목사님 저 취소하면 안 돼요? 나는 털커덕도 100만 원 걸고 왔잖아.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주인이 안 준대 돈을. 그리고 딴 집을 또 얻었는데 큰 우리 도전사가 빛가소금교 유치원 다녔거든요. 거기 빛가소금교 유치원 다니다가 애들 그 버스를 타고 돌잖아. 쭉 타고 애들 내리다가 맨날 거기 내리니까 하루는 아빠 우리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안 돼요. 그래 5살 때인데 내가 큰 집으로 금방 갈게.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리고 통닭이 먹고 싶다 그랬는데 돈이 있어야지. 빈 통장을 가지고 안수했거든들.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찍었거든들 가서. 사례비를 못 받았으니까 교회 없으니까.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21년 전에 개척을. 통장 찍어보면 5만 원 들어와 있어. 5만 원 갖다 누구 줘야 돼? 누굴 줘야 돼? 교회 갖다 홀랑 헌금해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큰애가 조금 큰 집으로 가면 안 되냐 그러고 통닭이 먹고 싶다는데, 근데 우리 성도 한 분이 하루는 나한테 통닭이 먹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선물을 가져왔어. 열어보니까 닭발을 이만큼 가져왔더라고. 그것도 아유예요. 그렇다고 오늘 통닭 막 집으로 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강대성에 엎드려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재정이 없고 내가 뭐 애들이 먹을 게 없고 뭐 쌀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그래. 아들아, 나는 부자다. 부자면 뭐예요? 줘야죠. 지금 줘야죠. 부자면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을 보신 거고 20년 후를 보신 거고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다 누릴 그날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늘 실수투성이고 모자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 하나님 나는 애 같아요. 하나님 그러셔 나한테. 걱정 마라. 내가 네 애비다. 그래 하나님 나는 오늘도 참
참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그러죠. 아들아, 난 지혜자다 그러죠. 오늘 아침에 설교하러 오는데 제가 설교 강단에 설 때 떨까요 안 떨까요? 떨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예? 설교 강단 올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게 그래서 나도 너를 믿는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니 성령님이 탄식을 하는 거야. 탄식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자. 이거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거부하라는 이야기고 리플레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7절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디모데가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자, 6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더 열심히 해라, 더 힘을 내라, 책 더 많이 읽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불을 붙여라. 우리의 문제는 불이 꺼진 게 문제다. 불이 붙어 있습니까? 불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머리 잘리고 나서 힘을 확 쓰려고 그러는 순간에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평소엔 몰라요. 라이트 운전하고 갈 때 라이트 불 다 끄고 가도 대로변이나 옆에 차들이 지나가거나 가로등 있으면 나도 몰라. 너 언제 알아요? 나 혼자 골목길로 딱 들어서는 순간 내가 불을 안 켜고 왔다는 거 그때서 알아요. 인생의 고난의 시간, 절벽에 우리가 서고 인생의 곤고한 날, 질병의 순간이 오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성령의 새 불이 붙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기 바라고 영적인 새임 에너지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따라합시다. 거부감을 거부하자. 디모데가 목회할 때 여러분 성령이 다 빠져버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사람이 무서워져요. 아세요? 설교하는 목사도 사람이 무서워져 버려요. 난 몇 번 경험한 적 있어요. 아, 이게 그거구나. 딱 강단에 서면 사람이 무서워져 버려요. 성령 충만하고 내 은혜가 성령의 불이 붙을 때는 아무 걱정 없어요. 여러분 우리 두려움은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와요. 첫 번째는 거부감. 사람들 눈치를 보게 돼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반대의 두려움. 자, 사도행전 4장 18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니들 이거 적으면 감옥에 가둔다, 죽인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한 일이 있어요. 그들이 돌아가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과 사람들이 자꾸 눈에 시선에 밟힌다. 신경 안 쓰이던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된다. 성령이 소멸된 증거인데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더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예요. 인생 살아보면 가장 큰 문제거리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오늘 누구를 이겨야 돼요? 나를 이겨야 돼요. 나의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목사인 제가 늘 고백하지요. 목회자인 나부터 목회해라. 내가 우리 교단 뛰어다니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인 당신 자신부터 목회합시다. 우리가
끼어 있어요. 성도인 여러분, 여러분 자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인 나를 목회하라고 말하듯이 여러분들은 내 안에 주님이 경험되는가를 날마다 질문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여러분 31절 읽어보세요. 자, 그들이 문제가 터지자 시작. 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 사도행전 2장에는 바람 불이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진동하는 성령이 2차로 강림하는 거예요. 진동하는 성령 체험하면 알죠? 진동 오잖아요. 그죠? 막 오잖아요. 그 다음 시작.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니, 상황은 똑같다니까. 너 감옥 가 죽여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 눈이 안 들어오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용기는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내 영혼이 용기 100배인가? 내 영혼이 소심해져 있는가? 내 영이 용기 100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워 말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거절하세요. 낙심을 거절하시고 여러분에게 오는 실패를 실패시켜버리세요. 플레임을 바꿔서 리플레임 해버리세요. 난 다른 목사님들하고 전화 30분 1시간 할 때도 있는데, 성도들하고 전화 30분 1시간 할 때도 있는데 전화하면서도 기도해요. 내가 묶이지 않도록, 그 사람의 감정 속에 내가 침몰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돼요. 늘 깨어 계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를 해야 돼요? 프로그래밍 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아들이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원수마귀는 나와 관계가 없다. 오늘도 성령이 나와 동행하신다. 오늘도 더 좋은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난다. 아브라함의 복을 성도들이 받는다. 교회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 흐르는 영적인 기운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영적 기운, 영적 흐름. 우리 교회에 아브라함의 축복의 흐름이 있다. 예수님이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약속이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다. 바라보고 프로그래밍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아멘. 같이 한번 선포해요. 지금은 성령시대, 기도가 답이다. 지금은 성령시대, 예수가 답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한번 찬양.